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 속의 새 꺼내기,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병 속의 새 꺼내기, 소설 만다라를 통해서 아주 유명했던 공안이죠. 그렇습니다. 육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벼슬이 의사대부를 했다 해서 대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육경의 스승이 바로 남전 보원선사입니다. 남전산에 사는 보원선사입니다. 어느 날 육경이 남전 보원선사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어떤 농부가 거위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거위를 커다란 항아리 속에 넣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거위가 무럭무럭 크다가 보니 이제는 항아리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고 그리고 거위를 죽이지 않고 이 거위를 항아리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까? 바로 육경의 질문이었습니다. 남전 보원선사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대부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육경이 네 그랬습니다. 이미 꺼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병 속의 새 꺼내기입니다. 육경은 남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을까요? 거위를 키우는데 바로 거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서 키웠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위는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위가 더 커져서 항아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아리를 깨트려야 할까요? 아니면은 항아리를 그냥 두고 꺼내기 위해서 거위를 죽여서 꺼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부닥치고 있는 문제를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보호하에서 바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부모라는 항아리 안에서 유리병 안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부모의 이 항아리가 나를 구속하는 걸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보호가 오히려 나를 구속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과잉 보호가 자녀를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컸는데 부모가 항아리를 고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아리를 깨야 되느냐? 부모에게 반항을 해서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을 깊게 하면서 심지어는 부자 간의 연을 끊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항아리를 깨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항아리로서 자녀를 가두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항아리 안에서 거위는 죽습니다. 바로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서 부모의 과대 기대 속에서 자녀는 죽어갑니다. 바로 거위가 죽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부모와 자식만의 관계에서 이 항아리가 있을까요? 유리벽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또 지식을 배웁니다.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배운 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도구가 갑자기 나를 얽매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식이 나를 얽매는 굳건한 유리백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항아리 속에 갇힌 것입니다. 이 항아리 속에 이 항아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부정하고 깨트리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가치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 이것을 부정한다면 거기에 인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 대가를 받는다 이거죠.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민사 형사적으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아리입니다. 병입니다. 병을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은 병 속의 거위 나를 고집할 것이냐 이거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는데 내가 더 성장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필요 없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리를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남전 스님은 즉답을 했습니다. 대부하고 상대방을 불렀습니다. 남전 스님이 부르는 것 무엇이 불렀을까요? 남전 스님의 주인공이 불렀습니다. 그 남전 스님의 주인공 주체의 자리입니다. 업을 쓰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던 육궁이 대부라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네 하고 반응했습니다. 무엇이 반응했을까요? 주인공인 주인이 반응을 했습니다. 질문 속에 갇혀 있어서 고민하던 그런 거위가 반응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인과 주인의 자리에서 걸림이 없는 것, 비로소 우리는 그 틀, 그 항아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했던 보호막이었습니다. 바로 항아리였죠. 항아리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크기 위한 과정에 필요했던 항아리, 고마울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 커질 때에는 이 항아리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항아리를 인정을 하되 항아리에 얽매이지 않았을 때 항아리는 항아리로서 나를 옥조이지 못합니다. 항아리는 두고 항아리를 나온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자리입니다. 부모님의 나를 사랑으로서 키워줬습니다. 그 사랑의 보호막 속에서 그 사랑의 한없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기대대로 나는 더 커지면 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된 기대로서 과잉 기대로서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기대 자체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이 의도를 살리고 내가 더욱더 훌륭하게 되면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훌륭하게 되면 이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든 그리하여서 좋은 대학을 갔든 아니면은 좋은 여러 가지 고시에 붙었던 사람들이 비극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 항아리를 깬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항으로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랬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깬 것이고 항아리를 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그 잘 살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유리벽이 필요합니다. 병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지만은 그 병은 내가 일정 한도까지
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공부한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론 안에 갇혔을 때에는 학문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아리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대부하고 불렀을 때 예라고 말하는 그 주인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심을, 초점을 주인공에 두었을 때 이 항아리는 더 이상 나의 보호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마운 지금까지의 보호막이고 지금까지 나를 성장시켜준 고마운 지식이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이 고마움에 보답하는 것, 더 큰 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예 하고 대답하는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주인공의 자리에 섰을 때 나를 보호한 수많은 항아리들, 수많은 병들 다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내 단계에서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쓰임새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자유로워서 주인공의 자유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가 항아리 속에 거위를 키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관심들, 눈앞에 나타나서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이것들은 바로 내 몸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부처님까지 성장합니다. 3개의 한계를 넘은 더 큰 나로까지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항아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항아리에서 더 우리는 고마워해야 될까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항아리들, 병들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그런 항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키워나가는 항아리이고 우리가 그 항아리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부처님으로까지 어부의 주인공으로서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800일을 넘어서 이제 1000일을 향한 길을 걷습니다. 그 첫 발걸음, 바로 우리 자신을 지켜온 이 항아리들에 대한 고마움으로서 항아리도 깨트리지 않고 또 항아리 속에 내가 갇히지도 않는 더 커지는 날로 더욱더 커지고 새로워지고 보람되어지는 부처님으로 가까이 가는 나날이 즐겁고 새로운 그 나의 길을 찾아봅니다. 그 나의 길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 공부를 하는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업은 무엇인가? 항상 깨어서 알아차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뚜렷한 방향의식으로서 하나하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성취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800일을 넘어서 900일을 향한 첫 걸음, 바로 항아리에서 자유롭고 항아리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병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그러한 걸림없는 나날, 보람 가득한 나날,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한 나날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